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한 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최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시간에도 이 설교자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 외에도 초기 기독교, 이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3명의 인물을 꼽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3명의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근간이자 이유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명칭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만 의미를 가지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빼고 초기 기독교 안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 네, 그렇죠. 바울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안에도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처음에 3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 그 다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 그죠? 오늘 제가 세례 요한의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정답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그죠? 누가 썼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으로 의사 출신의 사람이었고요. 당시에 고등 과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첫 번째 문장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던 누가가 가지는 이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누가는요, 자신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세세하게 잘 살펴봐 왔다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차례대로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초대교회가 형성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의 처음 시작으로 이야기하는 게 5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보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누가는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최소 6개월 정도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먼저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이 총 80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긴 글에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계속해서 대조하며 교차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천사로부터 임신을 예고받은 사실, 또 그 천사가 이름을 직접 지어준 것, 친척관계였던 두 사람의 이 출생의 과정들을 누가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분량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기독교의 탄생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세례 요한부터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뿐만이 아닙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사도 요한도 복음서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세례 요한을 먼저 언급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와 출생의 배경들을 설명한 다음에 곧바로 세례 요한의 선포로 이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마가는 1장 1절에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한 뒤에 2절부터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역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복음서 저자들이요 모두 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의 우리는 세례 요한을 그 정도까지는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 시대에 세례를 주던 사람, 꼿꼿하고 타협하지 않음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 아니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 혹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는 구약의 말씀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하지는 못했고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세례 요한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으며 예수님 역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초기 기독교 안에서 세례 요한이 가지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아주 크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서론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났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3번에서 4번 혹은 많으면 6번에서 7번 정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의 이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비중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의 추종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임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 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경쟁 구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적인 인물이었고 예수님조차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제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영지주의 이단의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거나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 세례 요한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도리어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튼 1세기 교회는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복음서의 첫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가진 사명을 밝히고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과정을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의 시대에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왕 헤롯은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영아 살해 사건을 일으켰던 그 헤롯 대왕입니다. 유대 제사장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했고, 예배를 주관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등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직무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약 2만 명 정도에 가까운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 전체가 한꺼번에 성전에서 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규례에 따라서 1000명 정도씩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져서 1년에 순번을 정해서 2차례씩 일주일간 성전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요, 우리 교회 애참 봉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셀별로 1년에 한 2번 정도 순번에 따라서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24개의 반열 중에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의 아내는요, 엘리사벳인데요, 5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 가문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여성이긴 하지만 엘리사벳이 가지는 이 혈통 때문에 사가랴의 집은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집안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혈통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두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7절의 설명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잉태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다. 나이가 많았다. 초대교회 독자들에게는요, 이 언급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렸습니다. 당시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경건한 이들은 자녀의 복을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의인으로 흠없이 살고 있지만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았다라는 설명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 것이죠. 더구나 여성의 지위라는 게 출산 능력이나 혹은 자녀들의 수에 결정되었던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엘리사벳의 불임은요,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1장 25절에서 엘리사벳은요, 자신의 불임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만 불임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공적인 수치심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사람들이요, 경건하게 살면 뭐하나, 자녀 없이 늙었는데 라는 수군거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람들은 괜찮다 해도 그들 스스로 안에 이러한 좌절과 낙심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의인으로 흠없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녀가 없는 고통스러운 노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아무런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 성도님들에게서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존중을 받는데 너무 힘들고 아픈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가난함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곤란함을 겪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아픔과 문제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으면 좀 편한 길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무튼 누가 봐도 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최소한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든 일은 안 생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의로운 사람들도 삶에서 좌절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덜 신실해서 겪는 아픔이 아닙니다. 신실한 이들에게도 좌절과 낙심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25절에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엘리사벳은요, 주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심을 신뢰했습니다. 비록 부끄러움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실 거라고 신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물론 18절에 나오는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요, 아마도 두 사람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씻어 주시리라라는 신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의인으로 흠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신뢰하고요, 주께서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한 이들에게도 불임이 찾아옵니다. 신실한 이들도 불행을 만납니다. 신실한 이들도 가난을 겪고요, 질병을 얻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성경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졌던 그 개인적이며 공적인 아픔을 언급한 이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가랴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무를 잘 섬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된 사가랴는요, 제비를 뽑아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이 사가랴가 뽑히게 됩니다. 9절에서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분향 시간에 맞춰서 성소 밖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그 분향의 연기가 이 성소 바깥으로 흘러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뭔가 분위기상 자기가 원하는 개인적인 기도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죠? 당시에 성전에서 순번을 정해 직무를 행했던 제사장들 외에 항상 성전에 머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성소에 계속 머물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1장 10절에서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은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제사장이 분향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인데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의 오심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게는 적게는 1, 2년 혹은 40년이 넘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분향하는 제사장 역시 이들과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 마침 주의 사자가 사가랴를 찾아옵니다. 놀라워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사가랴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간구, 백성들의 그 간구함을 내가 들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뜬금없이 사가랴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천사의 말은요, 사가랴를 통해서 이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라, 그런 의미처럼 들려집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어지는 천사의 예언은요, 메시아의 예언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천사의 설명을 더 들어보죠. 14절에서 이 아이가 사가랴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약속하는 이 구약의 말씀들은요, 하나같이 메시아의 오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려온 기쁨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15절에서는요, 요한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혹시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있으십니까? 나시린으로 살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삼손. 삼손이 있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죠. 삼손과 같은 이스라엘의 인간 구원자들, 그들을 나시린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사명이고요, 메시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요한이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에서는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젠가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기대함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이 천사의 예언 안에는요, 수많은 구약의 약속들과 암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봤지만 이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구약의 장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에 통달했던 제사장 사가랴는요,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신의 아들이 마치 이 메시아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지금 요한이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암시들을 요한에게 많이 투영시키고 있지만 요한은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끝없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럼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앞부분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럼 요한은요, 주가 아닙니다. 요한은 주 앞에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요한은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싶을 정도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엘리야도 아닐 뿐더러 메시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그저 메시아 앞에 먼저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의 끝부분은요, 요한의 역할과 사명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입니다. 사가랴를 비롯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메시아가 아니고요, 메시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사도 요한의 언급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을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요, 여명입니다. 희미하게 날이 밝아올 때 비추는 빛, 그 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명을 보면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곧 태양이 뜨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태양이 떠오를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 어둠을 물리치는 여명이 반드시 먼저 오는 것이죠. 여명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아닙니다. 계속 여명만 있는 채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말이죠. 여명은요, 그저 태양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명은요,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집니다. 태양이 떠 있는데 여명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태양이 뜨면 여명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수천 년간 제사장, 선지자, 왕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고 예언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 출산이 불가능해 보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어두움의 시기를 살아가던 그 시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죠. 혼란스럽고 제멋대로 살아가던 사사기의 마무리쯤에 한나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시골 목동으로 살아가던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도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온전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많은 증거들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뎌지자 불경건한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불확실한 약속보다는 현실의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경건한 이들은 여전히 있어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를 기다려온 경건한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을 삶으로 자신의 선포와 사역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계심을, 또 그분이 곧 오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요, 역사의 뒤안길로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를 비롯한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세기 교회 안에 있었던 그 혼란스러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불평들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저 예수님을 예표하고 준비하는 자였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단지 당시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을 넣어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우연히 혹은 의도치 않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갈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맞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특별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경건함이 판을 치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이 오셨음을, 그리고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증거하는 여명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시작점 부분, 생애의 부분만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세례 요한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남기고 무언가의 업적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여명입니다. 태양이 뜨면 사라져버릴 여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귀한 준비자의 사명,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